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어머니의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기일이에요. 오늘은 다들 외조부모님 기일 제사 지금 모시러 오신 겁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자녀는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도 당연히 사랑하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부모님이신 요아킴 성인과 안나 성인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길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양부 요셉만 계신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분들이 손주 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애정어린 손길로 키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지금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손주 키울 때 아마 그 손주,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 손주를 키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한 기쁜 애정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주잖아요. 설령 내 자식이 그 자식이 뭘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그 아이가 그 물건을 지가 갖고 싶어하는 그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압력을 가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그 물건을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한테서 물론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물리치시는 법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쉬주지 않으실 경우는 우리가 요아킴 성인과 그리고 안나 성녀에게 의탁을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더 잘 좋은 그런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분 성인께도 반드시 정부에 필요한 은총들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도 7월 25일 오늘을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정해서 처음으로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그리고 이 어려운 처지의 노인, 그런 소외된 노인들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전대사를 수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독거 노인들, 혹은 무위탁 노인들, 또 뭐 저소득층 노인들, 혹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분들은 전대사의 통상 조건인 고해성사 미사 영성체를 하게 되면은 전대사의 은총을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잠벌을 전부 다 탕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대사를 다들 받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미사와 영성체는 하실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두 가지 고해성사를 미사 마치고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그 노인들을 방문해서 위로를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일생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잠벌, 우리는 그것을 연옥에서 치르게 되죠. 그것을 이 지상에서 다 탕감받고 소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대사의 은총이 주어질 때는 결코 놓치는 법이 없이 그 전대사의 은총을 받아 놓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 성녀와 요아킴 성인에 관해서는 내려오는 우리 교회 전성이 별로 없어요. 두 분의 기록이나 흔적에 관해서 성경에는 일치의 언급이 없죠. 그리고 사도 전성에서도 거기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지금 우리의 성경, 그것을 우리가 정경 목록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 목록 위에도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정경 목록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비록 정경 목록에는 들지 못했지만 성경에 준하는 그런 가치에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 밖의 성경이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외경들 중에 원야고보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나와 요아킴에 관한 그런 언급들이 되어 있죠. 이 원야고보 복음은 물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성경적 가치를 지닌 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원야고보 복음에 따르자면은 요아킴은 부유한 집안이었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덕망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안나 역시도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한 부녀였죠. 그런데 이 부부한테 유일한 흠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다는 점이죠. 안나가 20살에 요아킴하고 결혼을 했는데 20년간을 아이를 가지지를 못했던 거죠. 자,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죠. 그래서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성녀, 돌계집이라고 놀림을 받았고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지 사물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아니면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돌계집이었습니다. 요아킴과 한나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해서 무시와 따돌림과 놀림을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이들 부부가 바치는 제물은 받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욕까지 들어야만 했죠. 요아킴과 한나는 너무나도 괴롭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아킴은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안나도 매일 성전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울며 단식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아이만 주신다면은 그 아이를 무조건 하나님께 봉헌하겠노라고 소원을 드렸죠. 결국 요아킴과 안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간합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안나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한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 아이는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거라는 그런 예고를 해주게 됩니다. 요아킴도 광야에서 기도하는 중에 똑같은 환시를 보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원야고보 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세기에 쓰여진 성인정 가운데 아주 고전으로 불려지는 황금전설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황금전설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안나와 요아킴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방금 제가 일러드렸던 원야고보 복음보다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죠. 특히나 황금전설을 보면은 예수님의 혈축에 관한 정보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친인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렇게 들으셔야 이해가 될 거니까 잘 들어놓도록 하십시오. 알다시피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두 분 다가 유다 지파 출신으로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는 왕족의 혈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아버지인 요아킴 성인도 당연히 왕족의 혈통이었죠. 어느 날 요아킴은 안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나한테는 히스메리아라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히스메리아가 누구냐면은 엘리사벳의 어머니였어요.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성모님하고 엘리사벳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촌지간이 되죠. 그러니까 요 세례자 요한하고 그 사촌지간에서 난 예수님 사이는 육촌 형 동생이 되는 거예요. 이 황금전설에 보면은 안나한테는 세 남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3번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 안나 성녀께서. 그 남편의 이름들이 사례대로 요아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는 오늘 요아킴 성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클레오파스, 세 번째가 살로메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아킴에게는 한테서 첫 딸을 낳았죠.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시잖아요. 이후로 요아킴이 죽고 안나가 다시 클레오파스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 클레오파스가 누구냐면은 요셉 성인의 형님이십니다. 요셉 성인의 형님. 그 클레오파스하고 결혼해서 성모님하고 똑같은 이름의 마리아라는 그 딸을 낳게 되죠. 이 마리아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성모님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훗날에 알페오 혹은 클레오파하고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 4명의 이름들이 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바로 이 구절에서 여기서의 그 형제, 바로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은 친형제가 아니고 바로 사촌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나는 두 번째 남편도 죽고 다시 세 번째 남편인 살로메를 만나서 거기서 딸 하나를 또 얻게 됩니다. 이 딸 이름 역시도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세 명이죠, 딸이. 이 마리아가 나중에 제베데오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큰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였던 거죠. 족보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소 헷갈릴 건데,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아주 예로부터 이런 시가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리가 쉽게 되어질 겁니다. 안나는 세 명의 마리아를 잉태했다고 전해오네. 맞죠? 세 명의 남편들 요아킴, 콜레오파스 그리고 살로메를 통해서 낳았다네. 이 세 명의 마리아는 요셉, 알페오, 제베데오에게 시집가서 첫째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고 둘째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의로운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낳고 셋째 마리아는 큰 야고보와 요한을 낳았다네. 우리가 지금 이 족보를 알게 되면은 성모님과 성모님의 여동생과 마리아가 씨다른 그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그 작은 야고보 사도와 예수님이 바로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 살로메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두 아들을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던 그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마리아 살로메는 성모님의 씨다른 막내 여동생이었고 그녀의 두 아들이었던 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인척을 빙자해서 그런 청탁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족보 관계를 알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은 훨씬 더 넓은 시야와 지평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잘 외워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저술에는 예로니모 승인의 그 책인 동정녀 탄생의 역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과정에 관해서 원야고보 복음보다도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죠.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아킴은 나자렛 마을 출신의 갈릴레아 사람으로 베들레헴 출신의 안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그 두 사람은 의인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두 사람은 20년간 함께 살았으나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느님께 바치겠노라고 서원했다. 이 소원을 늘 마음에 품고 그들은 3대 절기 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한 번은 빛의 축제인 하누카를 지내기 위해 요아킴이 자기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들을 보고 노하여 멀리 떨어지라고 명령하며 어찌 하느님의 제단 가까이 오려 하냐고 꾸짖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느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과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느님의 백성을 늘리지 못한 자가 자식을 낳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단언했다. 이때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한 것을 깨달은 요아킴은 집에 가서 가족들의 은심여김을 당할 게 부끄러웠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자신의 양치기들과 함께 살았다. 그 어느 날 그가 혼자 있는데 한 천사가 거대한 광채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당황했으나 천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님의 천사이다. 그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그대가 행한 구제들이 주님께 간합된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나는 그대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지를 보았고 부당하게 자식을 못 낳는 비난이 그다에게 쏟아지는 소리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벌하시지 않고 죄를 벌하신다.
그분이 여인의 태를 닫으시는 것은 후에 기적적으로 태를 여시어 그 아이가 육체적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 관용의 선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조상의 첫 어머니가 9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로 인하여 고통받았으나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죠. 모든 민족의 복으로 약속받은 이삭을 낳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헬 또한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이집트 전직을 다스리는 통치자 요셉을 낳지 않았느냐? 삼손보다도 더 힘이 세고 사무엘보다도 더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그러나 두 사람의 어머니들이 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었다. 이런 이유들과 사례들을 믿도록 하여라. 이것들은 임신이 늦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더 놀라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차 그대의 아내가 딸을 낳을 것이니 아이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하여라. 그대가 서운한 대로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주님께 거룩하게 성별되어 어미의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그녀는 바깥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않고 그녀에 대한 사악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성전에서 머물게 되리라.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그녀에게서 탄생되리라.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게 하라. 그대가 예루살렘의 황금문에 당도하면 그대의 아내 안나가 그곳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그대가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으므로 무척 걱정하고 있다가 그대를 보면 기뻐하리라. 이 말을 마치고 천사는 떠나갔다. 그동안 안나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서 슬피 울고 있었다. 그때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아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그녀에게도 계시해주고 덧붙여 표적으로 예루살렘의 황금문 앞으로 가면은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들을 만났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아이를 갖게 될 것을 확신했다. 부부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집으로 가서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안나는 인심을 하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마리아라고 하였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원야고보 복음의 그 내용을 좀 더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두고 있죠. 아무튼 요아킴과 그 안나는 하느님께 서원한 대로 마리아가 3살이 되던 해에 마리아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도록 맡겼습니다. 신비로운 도승이라는 그 환시서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환시 중에 안나에게 나타나시어 마리아가 3살이 되면 성전에 봉헌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안나에게 이 말씀은 극심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안나를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킴에게도 나타나시어 같은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마리아를 성전으로 데려가 봉헌할 날을 잡았습니다. 요아킴도 안나와 마찬가지로 크게 슬퍼하였지만 그 괴로움의 정도는 안나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로 강택되었다는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전례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받들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연 기념일로 바로 이것을 지내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품에서 정말 내려놓지도 못할 3살박이 아기를 엄마의 젖에서 떼어내어서 성전에 바쳤다는 게 어디 쉬운 결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킴과 안나의 그런 결단력 있는 봉헌이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구세주의 어머니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어쩌면 마리아는 요아킴과 안나의 손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마리아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오직 마리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보다도 마리아의 삶을 살았던 거죠. 매 순간 마리아를 보고 매 순간 마리아를 응시하고 마리아에게 말하고 마리아를 품에 안고 온전히 마리아를 위해서 사셨고 온전히 마리아의 것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나는 하느님께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생애를 다룬 이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승이라는 이 환시책을 보시게 되면은 안나와 요아킴이 마리아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안나와 요아킴의 성결한 삶, 또 거룩한 죽음에 관해서 아마 이 책보다 장엄하고 성결하게 다루고 있는 그 책은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세주의 어머니를 딸로 가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두 분 성인께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거룩한 인생을 치러야 하셨는지 그 고된 고난의 시간을 절절히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두 분의 죽음을 거룩하게 준비시켜 주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의인들의 고승소로 그분들의 영혼을 옮겨 모셔가셨고 거기서 이 두 분 성인은 곧 도래하게 될 구세주의 그 복된 희망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고성수의 의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의인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두 분 성인들처럼 마리아를 위해서 우리 삶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마리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심하시고 특별히 마리아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마리아의 소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요아킴과 안나 이 두 분의 성인의 힘 있는 전구를 청하시면서 오늘의 미사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